이번 사순절을 맞아서 변화의 40일 행사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죠. 매일 성경 암송하고 또 매일 저희들이 탄소 금식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습관 또 여러분들의 생활이 또 함께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순절을 맞아서 제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세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교리적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짧게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설교하기 앞서서 미리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교인들조차도 이 세례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고 세례를 가볍게 여긴다거나 아니면 이 세례의 의미가 우리 삶의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를 않고 그저 종교적 형식, 종교적 예식에 지나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생각을 좀 바꾸시고 세례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유대인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할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할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할례를 빼놓고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 아브라함의 할례, 또 할례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조를 빼놓고는 우리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복습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 자, 몇 살이요? 99세. 그러니까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한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례를 명하시죠. 그러시면서 1년 후에 아들을 하나 줄 테니까 너는 지금 할례를 받고 또 모든 자녀들이 할례를 받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자, 99세 때 할례를 명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5세도 아니고 85세도 아니고 애를 낳은 후도 아니고 애를 낳기 전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할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함이에요. 자, 할례는 뭐예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수고로 사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또 그걸 해봐야 안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고 싶다고 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으니 내 힘으로, 내 육체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명료하게 밝히고, 그럼 어떤 힘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받아 살아요. 하나님의 도움받아 살아요. 하나님 긍휼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표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할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는데 이 할례가 곧 세례다. 손으로 하지 않는,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할례의 방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는데 그 할례로 육의 몸을 벗게 된다. 육의 굴레, 육체의 본성, 죄로 물든 우리의 육성을 벗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오지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는 그 다음 절인 12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보죠. 공동번역에는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와 세례가 어떤 관계인지 조금 더 명료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가 뭐예요? 육체의 힘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살도록 하는 진정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율법으로 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할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례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영어 단어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어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학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 영어 시간이 될 텐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례를 뜻하는 단어가 베프티즘입니다. 이 말은 밥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자, 밥티조마이는 어떤 뜻입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다. 이게 밥티조마입니다. 내가 목욕하기 위해서 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다.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오다. 그게 밥티조마이. 아니면은 우리 뭐죠? 우리 디시워시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우리 뭐 하여튼 식기세척 뭐라 그러죠? 설거지 하는 것도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것도 밥티조마이 이렇게 말하고 세례도 어떻게 받죠,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만 침례 방식이라고 아시죠?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것이 밥티조마이, 물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비영어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아마 거의 본 적도 없을 그러한 영어 단어가 세례와 관련된 아름답고 실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단어가 뭐냐? 자,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천. 자, 위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례를 주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다른 말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주다라고 할 때 영어로 크리스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배 건조하죠? 배를 띄우고 나서 이제 진수식을 하죠? 배를 만들 때는 무태에서 땅에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름을 붙인 다음에 물에 띄울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크리스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 크리스천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그 슬라이드 보시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하고 비슷하죠? 크리스천 뭐하고 비슷해요? 크리스천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세례가 크리스천을 만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고, 동시에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en 뒤에 이제 어미를 붙이는데, 이거는 헬라어에서 뭐뭐로 만들다, 뭐뭐라고 부른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세상에서 살던 또 세상의 죄인으로 살던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게 하다,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사람에게도 의미 있도록 하다, 이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기독교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죽게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또 단어는 세례받을 때 세례명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뭘 주죠? 새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이름을 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복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덕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의 단어가 이와 같이 옛자가 죽고 새 자로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어의 철자와 쓰임처럼 세례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기억하세요? 세례는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와 작별하는 겁니다. 옛날에 나와 헤어지는 거예요. 예수 몰랐었을 때의 내 삶과 작별하는 거예요. 아니, 작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이미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날에 내 모습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것이죠. 또한 세례는 새로운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탄생될 때를 생각해 보면 쉬운 거죠. 아이가 탄생하면은 어느 가족의 일원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술친구들, 아니면은 내 쾌락에 동반했던 그러한 친구들과 작별하는 거예요. 아니, 난 너희들이랑 놀지 않을 거야. 난 너희들과 같이 그런 세상 쾌락에 빠져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교회가 좋고 교인이 좋고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게 좋고, 이와 같이 새로운 연대, 새로운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이와 같은 의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총회 헌법에도 보면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요, 비로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죠? 다음 주는 성찬식인데 성찬식 할 때 세례를 안 받으시면 우리 성찬 음식을 드리지 않죠.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교회의 봉사가 아주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하는 거고, 그 탄생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연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물로 세례를 심판하셨던 노아의 방주 때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랬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 표가 곧 세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식입니다. 그러니 비록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명령하시죠. 너희는 세례를 주라. 그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세례는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골로새 교회에 이와 같이 세례의 의미,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공동체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있었을 텐데, 마치 우리 바깥에서 음식을 먹다 보면 파리가 꼬이듯이 날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이단들이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중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복음의 진리를 알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 이단들이 찾아와서 이 교회를 어렵게 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이단들이 나와요. 첫째,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이 말은 풀어보면 자기네들은 영적인 지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없는 어떤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자, 영지주의자의 핵심은 뭐냐? 세상을 이원론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질과 영혼,
세상의 육체와 영적인 것, 이게 두 개 나눠놓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더럽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 그럼 뭘로 왔느냐? 거의 환영처럼, 귀신처럼 실제로 육체는 없이, 우리가 보면 홀로그램 요즘 있잖아요. 이렇게 뿌옇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그 의미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활동이고,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부활이다. 육체의 부활 그런 거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육체의 속성 이 자체 근본적인 것을 거부하는 여러 주장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그리스 철학을 따와서,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을 따와서 주장하는 것일 뿐 바른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바울이 지적합니다. 본문 8절 보시죠.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속이지 않도록 하라. 너희를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세상의 모든 철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 철학을 이용해서 마치 철학이 복음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을 조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로잡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선박에서 화물을 약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철학을 이용해서 교인들을 빼내는 거예요. 마치 신비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차원이 높은 지식이 있는 것처럼 교인들을 현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이단적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 이단들을 모르시겠습니다만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다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남들이 모르는 거 내가 아는 것처럼 주장하죠. 신천지 여러분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바울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 즉 유대 율법주의자를 근거로 해서 신자들에게 불필요한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어디서 주로 나오는 단어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적인 조항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지요. 그러나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여러 서신서들이 말해 주는 것처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 제사를 지킵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 잡고 양 잡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지키는 것이지 문자적 내용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교라는 이단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이단이 되는지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가져와서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성경에는 안식일이라고 있지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데 전형적인 예입니다.
성경에 있는 의미를 모르고 문자만 가져와 가지고 남을 정죄한다거나 그 문자적인 내용을 지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은 이단적 행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린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십자가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모든 증서와 율법적인 조항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신비주의자들. 자, 이들이 18절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꾸며낸 겸손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겸손은 겸손인데 어떤 겸손? 꾸며낸 겸손. 뭘 의미합니까? 과도한 금욕주의자들을 말해요. 꾸며낸 겸손. 그러니까 겸손한 건 맞아요.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제어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는데 과도한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괜히 주님 하면 될 거 가지고 주여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 말끝마다 아버지 아버지 말한다거나,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티내는 분들이 있어요. 과도한 겸손이에요. 꾸며낸 겸손이 아닌지 스스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굳이 그거 안 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나 자신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천사 숭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있어요. 왜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천사의 존재를 말하고 있으니까 천사의 존재를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러나 천사가 경배의 대상입니까? 턱도 없는 얘기죠. 우리보다 수준이 높으면 우리가 다 경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경배와 숭배는 오직 누구만 받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외에 우리는 누구도 경배하지 않아요. 누구도 숭배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걸면서 우리의 맹세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벗어난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가져와서 자기의 경험을 거기에 양념을 더한 후에 그거 안 하면은 구원 못 받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람들 18절 하반절과 그리고 19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머리를 붙든다.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본 걸 의지하기는 해요. 자꾸 뭐 들린다 그러고, 자꾸 뭐 보인다 그러고, 자꾸 뭘 깨달았다고 주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 본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이고, 자,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이미 작별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세상 철학이든 율법주의자든
아니면 뭐 신비하게 뭐가 자꾸 들리고 뭐 이런 식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믿음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을 따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데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아주 의미 없게 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세상의 이단들은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기는커녕 버려야 할 육체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해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밀쳐낸다거나 오히려 그것들을 의존하도록 만들죠.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살며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세례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표를 가지고 있고 과거의 자아와 작별하고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해답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옛날에 했던 일을 다시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옆을 보면 안 돼요. 밑을 보면 안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직장도 다니지 말고 내 친구들이나 가족도 돌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의 계획,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도 언약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떤 삶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필독서예요. 철로역정은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자, 2부 이야기는 앞서 천상으로 간 순례자의 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티아나라고 하는 분인데, 자,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 말이 맞아요. 자기는 망할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보호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쫓아서 천상의 도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상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은 볼 줄 모르고 오직 아래쪽만 볼 수 있는 한 남자가 손에 갈퀴를 들고 서 있었다. 남자의 머리 위로 또 한 사람이 천국의 면류관을 손에 들고 서서 갈퀴 대신 면류관을 받으라고 내밀었다. 그러나 남자는 올려보지도 바라보지도 않고 바닥에 쌓인 지푸라기와 작은 나무 토막과 흙먼지만 갈퀴로 긁어 모았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의미하는 사실 있죠? 이 장면이 보여주는 사실과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매혹된 나머지 그리스도의 보화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기쁨에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갈퀴를 가지고 뭔가 긁고 있죠.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먼지와 흙과 지푸라기와
나무 조각만 긁어 모으고 있어요. 어떤 이는 그거를 종교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그걸 철학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그걸 처세술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그것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부르겠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밑에만 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보았던 크리스티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이 갈퀴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 크리스티아나는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난 저 사람과 달리 살아가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갈퀴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탄식하며 말하게 되죠. 그러자 해석자가 이렇게 크리스티아나에게 말해 줍니다. 사람들은 갈퀴에 녹이 쓸 때가 되어서야 그런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대단한 거라며 추구하는 건 지푸라기와 나무 토막과 흙먼지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는 별것 아닌 아무 의미가 없는 종교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탄생하게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고 교회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구원의 길에 서도록 합니다. 그러니 새롭게 탄생했으니 부질없는 육체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히 이단뿐만 아니지요. 영지주의자나 율법주의자나 신비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것들을 점검하셔서 세례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도들과 함께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구역 모임에 오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 함께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헛된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손에 그냥 갈퀴나 들고 종교적인 삶이라고 부르겠으나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열매 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또한 혹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아직 세례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나는 세례 안 받을 거야, 아니면 나는 세례 조금 이따 받을 거야, 미루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일단 교육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교육부터 받으세요. 세례가 뭔지 아셔야 거절할 때 거절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육부터 잘 받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의 표인 세례를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인 세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보이시니 감사드립니다. 세례의 소중함을 알고 늘 감사하게 하옵시고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사모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